요즘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에서 개막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막식 보셨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과 기독교를 조롱하는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특히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찬양하는 가수 레이디 가가가 나와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의 모든 퍼포먼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고요. 근데 그 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개막식을 하는 그 시간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내 생각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나와 동행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오르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요. 이거 영어로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work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라요. 이런 사람은요, 항상 세상에서도 예스와 노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으면 예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노. 이런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인간적인 계산도 없다고요. 계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입장 곤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타협하기가 일쑤거든요. 그것은 내 믿음을 죽이는 행위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불신자들하고 어울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어울리려고, 사회에 적응하려고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내 믿음이 죽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좀 더 친밀해져야 돼요. 내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과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휴대폰 보세요. 여기 휴대폰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네요, 애들. 어른들은 다 휴대폰 하나씩 가지고 있죠.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요. 휴대폰으로 상대방과 통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또 금융을 결제하고요.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 휴대폰을 통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휴대폰과 익숙해져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다니엘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유대 민족 다니엘을 다 처치해버리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빌미가 무엇이었죠? 우상숭배 문제였어요. 바벨론에서는 금신상에다가 절을 해야만 살 수 있었거든요. 절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하여 바벨론의 신하들이 유대 민족을 고소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는 자기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예요. 조상에게 제사하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채찍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뺨 한번 맞으세요. 차라리 욕 한번 얻어먹으세요. 그리고 믿음 지키는 게 낫지. 사람 앞에서 괜찮게 보이려고 우상을 숭배하고 절을 하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지키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기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목사님이 천국 가는 방법을 물었대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압니다. 뭔데요? 죽으면 됩니다. 정말 죽으면 천당 갈까요? 못 가요.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요. 아, 죽는다고 천국 가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가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오래 가지고 나 천국 갑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올바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주여 주여 잘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찬송할 때도 주여.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예.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빌레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카톨릭 교회에 박해를 무릅쓰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성경 읽는 것도 금지했어요. 천주교가 못 됐습니다. 일반 평신도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냥 신문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읽죠? 그래, 성경 읽으면요, 처형.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이 토마스 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화형대를 걸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 불꽃이 나를 삼킬 때 나는 그 열기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내 몸은 불에 타 없어지겠지만 그 고통 뒤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따를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하면서 화형을 당했다고요.
이런 사람 천국 가잖아요. 아마 지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본받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즐기고 쾌락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요, 무슨 소용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요,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요.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보세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서 이 신앙을 지켰다고요. 그랬더니 기적이 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극심하게 타는 풀무불에 빠지고 말았어요. 집어 던져 넣었잖아요, 불 속에. 그러면 그 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기적이 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못 믿어요? 성경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불도 만드신 분 아니에요?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위험과 고난의 상황에 처해서도 말씀 지키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불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안 죽네? 다시 집어넣어! 10번이고 100번이고 집어넣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본문 46절, 47절에 나오잖아요. 읽읍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온 하찮은 바벨론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못불에 집어넣었어도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그들 앞에서 절을 하고 선물까지 줍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믿고 전진하시기를 바라요. 나머지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막 높여주시잖아요. 왕 다음의 사람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위험한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냈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 인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역전 인생이거든요. 역전 인생.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역전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의 인생 살다가 저주의 나라로 가는 것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역전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역전됐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요 불신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는가.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다 역적 인생이 되도록 그들이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라기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세요.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역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미국에 제 33대 대통령이 있어요. 트루먼이라고요.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은요 9살에서 10살 때까지 어머니하고 함께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2번을 읽었대요. 2번을. 그리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 이외에는 내 생활의 기준으로 할 법칙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만이 자기 생활의 법칙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아주셨어요. 트루먼 하면 6.25 때 우리나라 파병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요. 우리도 트루먼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도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0장 13절이에요. 읽읍시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다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된 백성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했어요. 의사, 교수, 변호사, 박사, 사장 등 미국을 움직이는 상위권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의 부모 85%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많더라는 거예요. 85%가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부모를 둔 사람들이 미국의 상위권에 다 속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데이터로 조사가 된 바예요.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돈독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또 읽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아이고, 왜 좀 모자라요? 만대까지? 천대까지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히 믿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본문 48절 49절에 읽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왕이 이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여? 높여. 뭘 많이 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상급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시겠다고 말씀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셨고 상급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왕다음으로 총리 대신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새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추천을 했거든요. 우리 새 친구도 높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를 다 시켜주셨어요. 이게 역전 인생 아닙니까? 예? 우리도 이런 역전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은 역전 인생이다. 뭐 서울 역전, 대전 역전이 아니고 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바꿔주십니다.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세요? 마중물? 마중물 알죠? 마중물은 뭐예요? 마중하는 물입니까? 맞아요. 마중하는 물이라고요. 물을 마중하는 물이 바로 마중물인데요. 우리 펌프 사용할 때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넣잖아요. 그리고 막 펌프질하면 수온에 있는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우리가 마중물 성도 되기 바랍니다. 내 마중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욱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가족이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 모두 마중물 성도가 됩시다.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어떤 의사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요.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학을 했는데 의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돈을 벌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돈 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사가 되게 한 줄 아냐?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나무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그때부터 환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예수는 믿으십니까? 교회는 다니십니까? 물어보고요. 환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서 어쨌든 의사로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의사는 매우 친절하다. 이래가지고 환자들이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수입은 더 많아지겠죠?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환자들의 어려움을 나눠주니까 얼마나 병원이 잘 되는지요. 개인 병원이 나중에는 종합병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면요,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충성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전파에 충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 열심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그냥 성도 늘어난 것만 감사하고 기뻐했다고요. 전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몰랐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로 헌신했잖아요. 물론 뭐 헌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많은 상급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요. 다른 헌신도 중요하지만 헌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전도 헌신입니다. 전도 헌신. 어떤 사람 천당 가보니까 순교자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자를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뇌와 같고 심장과 같은 거예요. 제 꿈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같이 나가서 전도는 제가 하고 옆에 서 계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시고 전도 잘 되게 달라고 조용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같이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월 아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주 주보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보에 전도 묵상이 써 있잖아요. 글이 이게 이제 페이스북하고 단톡방에 공유된 전도 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며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전도에 비극은 없습니다. 단지 전도가 없는 곳에 비극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통해서 은혜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교회도 전도의 힘으로 순항하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힘을 잃으면 나아갈 방향을 잃고 정처없이 표류하고 맙니다. 전도는 교회를 올바로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마귀는 전도의 능력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신앙활동을 빼앗기 전에 먼저 전도를 빼앗습니다. 전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애써 피하게 합니다. 전도가 사라지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귀의 의도를 따라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개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곳에는 무엇보다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부담스러운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에 주어진 기쁨의 필수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미국 뉴욕에서 유태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바로 제가 읽은 이 전도 묵상 글을 이화대학교 동문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 글이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계시니까 LA에 있는 또 단톡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LA에. 거기도 공유를 하고 또 다른 단톡방에도 이 글을 공유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글인데 참 죄송하기도 했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에 대한 도전을 얻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최장암 치유를 받고 지금 전도를 하면서 역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신도시로 갈 예정이므로 하나님 역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며 전도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도하며 전도하면 우리 교회 역전의 상황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니엘의 역전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실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에게 나타난 기적 앞에서 시급한 느부갓네살 왕,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예물과 향품을 많이 주었네.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 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신가?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게 귀한 선물을 주리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라.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너희는 지방을 다스리고 너는 왕궁에 있으라. 아멘.